1947년 베두인 소년 하나가 사해 근처 쿰란 동굴에서 염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염소를 찾다가 그 염소가 있는지 보려고 동굴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탁 던졌어요. 그런데 염소 소리는 안 나고 갑자기 쨍그랑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뭔가 하고 가봤더니 오래된 항아리 안에 가죽으로 쌓인 두루마리, 여러분 성경책이 예전에 두루마리로 기록됐죠? 이 두루마리가 수두룩 있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해 사본입니다. 성경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원본은 없어요. 만약에 성경 원본이 있었다면 그것이 굉장히 미신적으로 또 막 이렇게 숭배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본은 종종 있는데 사본 자체도 굉장히 귀합니다. 사해 사본, 사해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사해 사본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동굴 속에 잠들어 있던 성경 값지고 귀한 사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루마리가 동굴 속 항아리에 잠들어 있는 동안 그 사해 주변에, 쿰란 동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서로 죽이고 협박하고 싸우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그리고 비참하게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해 동굴 안에는 사해 사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성경이 수두룩하게 봉인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했을 때에 결코 그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이죠. 왜요? 말씀이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 구석 먼지더미 속에 봉인되어 있었고 쿰란 동굴의 항아리처럼 아무도 열어보지 않고 창고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지만 그 말씀이 왕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암울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 정말 한 50년 전에 정말 성경이 귀했던 시대도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웬만한 집에 성경 서너 권쯤은 다 있을걸요? 어떤 분들은 차에도 이제 여유 있게 하나 갖다 놓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만 열면 어플에서 성경 얼마든지 열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책꽂이라는 항아리 속에, 가방 속 먼지더미 속에 말씀이 있긴 있지만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혈관을 타고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지 못해요. 왜요?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긴 있지만 열어보지를 않아요. 책꽂이에 꼽아놓고 가방 속에 넣어놓고 주일날 그 가방 가져와서 한번 보고 다시 넣어놓고 평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말씀이 창고에서 이제 좀 나와야 된다, 우리 손으로.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요,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보고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요? 발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잃어버렸거나 또는 감춰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은 당시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지침을 내려주셨어요. 지침. 왕이 된 자는 언제나 이 두루마리 말씀을 등사해서 제사장 앞에서 그것을 이제 자기 옆에 두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이것이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은 군사력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 이것이 바로 왕이었고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곁에 뭐가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창고 구석 속에, 먼지 속에 박제되어 있었던 거죠. 숨어 있었던 거죠. 왜 거기 있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의 할아버지가,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였어요. 요시아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므낫세가 유다 왕 중에서 극악한 왕, 가장 폐역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아수르 군대에 끌어가겠죠. 바벨론까지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쇠사슬로 끌고 와서.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므낫세가 포악했는지 알겠죠. 그때 아마 하나님 말씀 듣기 싫고 보기 싫어서 므낫세 같은 사람이 창고에다가 처박아 버렸거나, 혹은 제사장 중에 누군가가 저렇게 악한 왕이 다스릴 때에 혹여나 율법이 사라질까 봐서 꼭꼭 성전의 창고 속에 숨겨두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왕이 말씀을 읽지도 않았어요. 생명의 말씀이 백성들과는 철저히 격리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집에 있고 차에 있고 또 스마트폰 어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꺼내 읽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책꽂이에 꼽아놓는 것이 아니고, 가방 속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 지침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죠. 성경을 펴서 읽은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는요, 말씀 앞에서 옷을 찢어라.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의 심령을 찢는다는 말이거든요. 율법책이 낭독되었을 때에 요시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19절 한 절이 요시아의 반응을 잘 요약해 주고 있죠.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의 의복은요, 화려했겠죠. 체면을 상징하고 신분을 상징해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듣자 요시아가 그 체면도, 그 귀한 것도 그냥 관계없이 옷을 푹푹 찢어버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이 지적하는 죄가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자기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훗날 요시아의 아들 중에서 이제 차례로 이제 왕이 3명이 나오는데요. 요시아의 아들 중에서 엘리야김, 다른 이름으로 여호야김 또는 엘리야김이라는 똑같은 왕인데, 이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선포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겨울이었는가 봐요. 화롯불을 쬐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귀에 거슬려요. 그래서 면도 칼로 말씀을 북 찢었어요. 그리고 화롯불에 던졌어요. 또 예레미야가 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북 찢어서 화롯불에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던져버렸습니다.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삶을 불편하게 하자 말씀을 잘라버린 거죠. 그 아버지 요시아와 얼마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아버지 요시아는 말씀 앞에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아들 여호야김은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말씀을 찢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교 들을 때 이건 남편이 들어야 한다, 이거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면도날로 말씀을 찢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시아처럼 말씀 앞에 내 심령을 찢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옷을 찢지 못할까요?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판해서는 안 되죠. 우리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합니까? 순종해야지. 요시아는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책을 읽고는 고서적 역사로 듣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심령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옷을 찢고 심령을 찢는 사람 어떻게 대할까요? 외면치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습니다.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옷을 찢는 자, 마음을 찢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기억하시죠? 요나가 처음에는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한다. 40일 뒤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했죠. 그냥 이렇게 굉장히 여러 번 돌아야 되는데, 잠깐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데 반나절만 그냥 돌고 와버렸어요. 그런데도 느니웨 왕과 신하들이,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느니웨 왕이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40일 뒤에 무너지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했지만 그렇게 겸비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 니느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했던 니느웨에 싹 그 심판 정책을 그냥 제거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우리가 회개한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 혹은 어제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나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즐길거리와 그리고 세상의 눈요깃거리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찢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계획은요, 눈물에서만, 회개에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발견한 즉시 사람들을 모았어요. 신하들을 모았어요. 제사장을 모았어요. 선지자를 모았어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로 회개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31절에서 요시야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백성 앞에서 선포하고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이 되는 장면이 33절 상반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자신들이 멀어졌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즉시로 모든 우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걷어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청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면 말씀을 꺼내 읽은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해야죠. 청산해야 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되죠. 진짜 말씀을 발견하면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창고에서 말씀을 꺼냈다면 이제 내 삶의 창고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꺼내 던져버려야 됩니다. 스마트폰일 수 있어요. 돈일 수 있어요. 분노일 수 있어요. 끊지 못한 관계일 수 있어요. 요시야가 우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해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허락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이요, 지금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박물관 유리관 속에 아주 귀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잘 통제된 유리관 안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방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2000년을 살아남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유리관 안에 갇혀 있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뭘 상징하겠어요? 귀한 것은 귀한 것 맞아요. 사회사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유리관 안에 딱 모셔놓고, 책상 속에 모셔놓고, 가방 속에 먼지 못 들어가게 모셔놓고, 딱 주일에만 와서 한번 열어보고 다시 집어넣고, 여러분, 유리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방에 처박아 놓지 말고 꺼내서 매일 내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생명의 삶 큐티책과 함께 말씀을 매일 꺼내서 우리의 심장으로 말씀을 집어넣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여호야김의 면도칼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그건 내려놓고 요시야의 회개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옷을 찢지 않으면요, 말씀을 찢는 엘리야김이 될 수 있어요. 요시야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유다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창고에 먼지 쌓여 갇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 심장 한가운데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다시 통차도록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로 저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면도칼을 들었던 저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요시야처럼 저의 심령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가 삶의 개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가문과 일터의 우상을 몰아내고 새로운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여 하나님 것을 가방에